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저희 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58번째인데요. Live Jesus in me의 58번째 주제는요. 당신 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도망을 간 청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한테서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망갔는데요. 전도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가 싫은지 그냥 냅다 도망했습니다. 전도 중에. 오늘 이 청년을 만나보고 왜 도망갔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도망 점거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청년만 예수님 버린 거는 아니고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잘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이 종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51절부터 52절에 생뚱맞게 다른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도 도망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5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종결되었는데 뭔가 삽입된 듯한 그러니까 내용 전개상으로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면서 어떤 본인이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는데요.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게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누가 적었냐 하면은 마가가 적었습니다. 바로 이 한 청년이 마가라는 것이죠. 본인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적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왜냐하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의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인데 내가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를 굳이 이렇게 내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한테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망간 증거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도중에 하차한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제 누가가 지금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 약점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때는 도망갔는데 지금은 도망 안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숨기고 싶고 은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상처에서 온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도망 안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도망가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니까 우리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저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들지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망가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반면교사의 그 역할을 지금 현재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도망 안 가려고 최선을 다 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삼촌과 같은 분이고 저분은 막 한 번씩 기적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또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능력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가고 힘없이 채찍을 맞고 그것이 또 본인에게도 어떤 위협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가 하면서 본인의 정신에 얼마나 혼란이 가중됐겠습니까? 그리고 굴욕감과 실패감이 있었겠죠. 죄책감과 어떤 수치심,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저분을 진짜 따라가야 되나?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나이로서 같이 붙잡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 하면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제 저분이 붙잡혀 가서 사형을 당할 텐데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또 사람들 앞에 죄 짓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온갖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나를 구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싫다.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로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 당시에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집에 놀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 마가가 엄마는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광신적으로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집이 예배당이 돼갖고 자기는 좀 집에서 게임도 하고 쉬고 싶은데 맨날 쉬는 때도 없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쳐들어와서 막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디 잠도 못 자고 맨날 쫓겨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집안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전도하기 싫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만 없으면 내 인생의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인데, 율법만 없으면, 도덕만 없으면, 윤리만 없으면, 예수님이 내 양심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천국처럼, 하루하루 천국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막 모욕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하고 일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 끓는 젊은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편입니다. 마귀가 내 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줘요. 내가 이 정도 원하잖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망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귀가 다 밀어주기 때문에 정말로 마귀가 나의 진정한 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나의 편이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까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갖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에 하나하나 거슬리니까, 율법에 내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내가 더 많은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를 지면 지어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용서해 주고, 그럼 또 죄 지면 되겠네. 용서해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아마 그건 정말 애초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만들어 놔놓고 따먹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놔 놓고 또 우리의 죄를 또 가죽 옷을 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애초에 죄를 못 짓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하면서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오늘 조금 찜찜하긴 찜찜하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우리의 편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무작정 밀어주는 마귀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핀. 그런데 죄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 왠지 이것도 좀 찝찝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이상해. 죄를 짓는데 무조건 용서해 준다네? 이게 뭘까요? 짓는데 또 용서, 짓는데 또 용서. 누가 우리의 진짜 편이 되겠습니까? 자, 선과 악의 영원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면은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사해 주니까, 그러면 또 죄 지란 말인가?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부러 죄를 지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몸은 항상 죄를 짓고 싶은 거죠. 죄를 짓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죄지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한 번 용서해 주면서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마라. 또 한 번 용서해 주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죄지면 안 되겠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질까요? 이런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거나 우리 학생들 학교 가거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어둠의 자리에 가면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우리의 육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살아있잖아요. 뭐로 살아있죠? 육으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살아계신다 해도 내가 지금 뭐로 살아있죠? 육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밥 안 먹어도 되겠네. 바로 죽습니다. 한 3일 한번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뭐가 없어. 이에요. 물론 40일, 여러분, 솔직하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합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게 얹힌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같이. 비유법이죠.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고 물같이, 마이크같이, 내가 마이크같이 산다. 내가 마이크입니까? 아니죠. 실제는 나는 나죠. 마이크같이라고 표현한단 말이 같이, 만일, 가정법이죠. 옛사람. 지금 내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도 있다는 말인데, 그거는 내가 있잖아요. 옛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잖아요. 믿노라는 것은 더 웃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믿는다.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는 것도 내가 알 수도 있지만은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지금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냥 후부로 뭐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도 갑자기 옆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 생각 사그러들죠. 바로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내 몸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자, 이거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마귀가 내 편인지 어느 것과 한 편이 될 것인지 이게 믿음의 문제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마귀가 내 편이다. 나 지금 내 안에 마귀가 막 시킵니다. 야, 저거 먹어. 그러면 내가 맞지. 저거 무면 내가 행복하겠지? 마약을 먹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럼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마귀가 내 편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믿는 순간 뭐가 나오죠?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그래서 실제 그걸 먹어요. 기뻐. 와, 진짜네. 그런데 찝찝해. 그러다가 아니 한 번 더 먹어봐. 그럴까? 에이, 그럼 중독될 건데. 야, 괜찮아. 뭐 그거 갖고 이것만 먹고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 그럼 되겠지. 하고 행위가 따라옵니다. 2번 먹죠? 중독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 편인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자,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네 몸은 성전이다.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너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가 가는 곳에 너와 함께 역사하며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자, 그것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안 믿잖아요?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은, 사탄을 믿으면 계속 죄의 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고,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육은 아직 안 죽었다. 내 말이 맞죠? 안 믿으면 안 죽었으니까. 믿으면 죽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뭐죠?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마귀가 우리 편, 예수님 우리 편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진짜 내 편인 이유. 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엄마 거거든요. 이거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이 기도에 쳤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그 다음날 심판받아가 죽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집에 전부 다 모여가고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베드로의 이 수갑이 막 지대로 후루룩 풀리고 막 감옥문이 스르륵 2차 감옥문도 스르륵 열려갖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꼬마아이가 나가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탈출해갖고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천사겠지. 네가 잘못 본 거란다 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바로 그 문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놀랍게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이제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이 살은 내 몸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 음료는 내 피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장소라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할 때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데 그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거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출된 그 장소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불에 혀같이 막 빛처럼 막 모든 사람에게 막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개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이 막 켜지고 그때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동일한 장소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락방의 주인이 마리아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아들 마가를 위로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따라 안디옥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또한 건면했을 것이다.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삼촌이 또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야 괜찮다 힘내라 뭐 그래 누구나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삼촌과 함께 안디옥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했을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엄마가 권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도망간 그 마가를 편들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이 진짜 우리 편인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삼촌 바나바의 역할이죠. 삼촌 바나바도 그 누나 마리아죠. 누나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마가를 다독거려 갖고 같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 1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자신의 조카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죠. 스카우트 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전도여행 가자! 할 수 있다!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도망이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바나바가 다시 한번 재신임합니다. 아, 괜찮아. 또 도망갈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예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나 하면 위로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상담사, 변호사, 위로자, 회복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바나바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두 번째, 바울을 발굴했습니다. 바구니 타고 도망간 그 바울.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난 그 바울을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 두려워하고 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 사건 이후 바나바는 바울을 가장 먼저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때에 예루살렘 저 위쪽 이방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까지 확산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바로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고 대인관계가 좋고 착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더 큰 부흥을 이끌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역할은 4번 바울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핍박을 당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이제 피신가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자기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최초로 자신들이 직접 만들기 아니고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위로자고 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부조를 운반했습니다. 또 물질적인 위로의 역할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세계적인 흉년이 나타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거꾸로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운반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조카 마가를 선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도중에 하차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안 된다 했거든요. 바울은 제1차 때 도망갔는데 2차 들고 가면 또 도망가지 않겠나 하면서 그 당시에는 바울이 마가를 불신임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신임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시 재신임했을 때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게 된다는 거죠. 말년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실제로 보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적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을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 유언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 했고요. 그게 두 번째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쓴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심지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 마가는 정말로 바울하고도 친했지요. 베드로하고도 친했죠. 바나바하고도 친했죠.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누가? 마귀인가요? 마귀가 끊을 수 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를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 줄 거예요. 모든 거 다 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줍니다. 그럼 마귀 따라가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은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